여러 가지 사정상 아쉽지만 온라인상으로 법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두 분 교모님과 함께 우리의 참마음을 알아가고 참마음을 길러가며 그 마음을 거느리는 공부를 끊임없이 하여 교도님 모두가 마음의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불전언배 올리겠습니다. 온전한 한 마음을 찾아가는 입정하시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을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에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요요자유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에서 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일으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해로 혹은 해생어 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소원한 반야 바람일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온 계공 도일 최고의 사리자 색불이고 공불이 색색조시 공공주시세 수상행식욕부요시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 불구부정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무아니 비솔신의무색 송양미초보무한계 내지무식계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보리 살타의 반야바람일다고 신무 과예 무과예 고무유 공포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 바람일다고드 안욕따라 삼야 삼보리 고지반야 바람일다 시대신중 명주시부 상주시부 등등주 능제일체고진실불허고 솔반야바라 밀다주즉 솔주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오제사바하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하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 모두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물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크신 은혜 속에 한 주일을 무사히 보내었고 올바른 공복길을 찾아가는 소중한 법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오늘 법회를 통하여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시고 쉼없는 적공으로 성불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며 매사에 공보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불제자들이 되도록 호령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인연마다 은혜를 꽃피우게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구의교당에 새롭게 부임하는 임타원 정덕은 교무님과 웅산 이중원 교무님과 함께 수행 정진하고 보훈 봉공하여 구의교당의 교화가 활성화되고 구의교당의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크신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를 통하여 구의교당 교도들의 법정이 두터워지고
가정가정마다 일원의 법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교단과 가정과 각자가 뜻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은 법어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서 23쪽 일원상의 진리를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원상의 진리.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벌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이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이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황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 오늘의 법어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서 980쪽의 도원편 9장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법어. 말씀하시기를 종교의 귀일처는 일원이요 정치의 표준은 중도니 일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해석해 보면 모든 진리에 귀일할 곳이 일원임을 알게 될 것이며 정치의 도에 여러 조건이 많으나 모든 정치의 요점을 세상에 맞도록 종합하면 과벌구 없는 중도 정치라야 능히 모든 정치의 표준이 될 것이니 종교가 일원에 돌아오고 정치가 충정이 되어야 시끄러운 이 세상이 안정될 것이며 앞으로 세상이 밝아질수록 일원과 충정의 법이 차차 세상에 서게 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에는 일원의 도가 제일이요 정치에는 충정의 정치가 제일이니 일원은 진리의 체요 충정은 진리의 용이니라. 다음은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29장 둥구심님 은혜에 모두 가정에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부임하시는 두 분 교무님을 크게 환영하며 교무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타원 정덕은 교무님께서는 교단의 여러 교당에서 재임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교회의 꽃바람을 불러 일으키셨고 전북교구 화폭교당에서 9년 동안 재임하시다가 이번에 고익교당 주임 교무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웅산 이종원 교무님께서는 교당의 여러 복지기관과 또한 교당을 두루 거치시고 장수 노인요양원에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광진 원광 실버센터 원장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교도님들 가정에서 두 분 교님을 환영한다는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부임하시는 두 분 교무님 인사 말씀 받들겠습니다. 먼저 임타원 정덕은 교무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도 서울교구 교육교당에 부임한 정덕은 임타원 교무입니다. 다시 할까요? 예, 다시 하셔도 됩니다. 네.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도 서울교구 구의교당에 부임한 정덕은 임타원 교무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를 올려야 하는데 코로나가 만연하는 이 시기에 임해서 국가 시책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이나마 부임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조심해서 헤쳐나오다 보면 밝은 길이 이어져 나오듯이 지금의 어두운 시국을 모두가 잘 참고 지내다 보면 특히 우리 원불교인은 믿음과 수행으로서 각기 보림 함축의 기회로 삼아 정진해 나가다 보면은 세부처님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신 밝은 새 세상이 곧 오리라 예견해 봅니다. 저의 올해 나이는 64세입니다. 고향은 이곳 서울이고 출신 교당은 송천교당입니다. 집에서 고등학교인 숙명여고까지 마치고 사춘기가 심하게 맞던지 잠시 정신적인 방황을 하던 중 우연한 인연으로 인해 저희의 연원이이신 이인원 교도님의 소개로 처음 교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옆집에 살았던 이 인원님은 출가를 하고자 했으나 집안의 반대로 제가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송천교당 주인 교무이셨던 연타원 박성석 교무님과 잘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지 그 교당의 안내를 받고 바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교를 하자마자 법명도 받기 전에 곧바로 신도안 삼동원으로 인도받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0살이었고 10월 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계였습니다. 저의 입교 연도인 원기 61년도 그 당시는 신도안 삼동수양원에 대산 정무사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면서 교단 3대의 기틀을 잡으시고 계셨던 때였습니다. 저의 어린 눈에는 종부사님이 그냥 다정하게 손잡아 주시는 인자하신 할아버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종무사님께서는 날마다 전국의 많은 교도님들의 방문을 신도안 삼동원에서 받으시면서
계룡산 계곡으로 대중들을 이끌고 가셔서 심신재개를 하고 법문을 내려주시는 등 그 당시는 교단적으로 법풍이 활발하게 진작된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도 새 회상을 만난 천행으로 무량 법문을 받들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얻다가 삼동원 간사와 수학기를 거쳐 10년 만에 30살 되던 해에 정읍교당 부교물을 첫걸음으로 해서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4년간의 교단 인사 발령에 따라 전국 여러 교단과 기관을 거쳐 살아오면서 교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저도 교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맛보며 고생과 보람의 역정을 밟아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속세에서 사남 3녀의 칠형제인데 그중 6번째입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부모님을 모시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제의 몫이고 저는 출가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병고로 68세에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아버님을 오빠들이 10여 년간 모시다가 힘들게 되자 제가 잠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원불교를 좋아하신 아버님은 저를 따라오겠다고 해서 교당에 잠시 머무셨는데 이것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게 된 기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교당에 있다가 모시기가 힘들어서 익산 총부 뒤에 있는 원강 효도마을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아예 노인요양기관에 들어가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무 직책상 직접 수발을 들면서 모시지는 못했지만 자식 곁에서 편안한 노후를 지내시는 아버님을 지켜보면서 조금이나마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었음을 나중에야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출가하고도 가정의 어떤 짐을 조금 짊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교당 교화와 기관 생활 이 모두가 값진 경험들이었고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성숙시켜준 소중한 밑거름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경험을 지내지 않으면 한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복계 족촉하신 부처님의 지혜와 복전을 얻기 위한 그동안의 당연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은혜로움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감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살에 이 교단과의 인연을 맺고 아랫지방으로 내려간 후 44년 만에 귀향으로 서울의 임지를 발령받고 보니 감회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다행이라 여기는 것이 그동안 기관과 모든 교당의 경험을 거쳐서 이제 구익교당에서 교화의 꽃을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은 필연이라 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숙세의 인연으로 원불교를 만났듯이 제가 서울에 다시 온 것도 대종사님의 뜻을 완수하라 하시는 필연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바로 전 임지인 전북교구 화포교당에서 9년의 교화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법신불 사원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후반기에 임해서 저의 몸과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활동할 수 있는 임지로 저를 보내주신다면 저의 축적되어 온 모든 경험을 살려 사원님께 복원하는 교무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염원과 다짐의 기도를 올리면서 발령을 기다렸습니다.
법신물 사원님께서 저의 기도 염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구익교당에 오게 된 것을 사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교도님들과의 만남도 기대가 되고 마음도 많이 설레면서 지금 교당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임 인사에서 감히 교도님들께 각오를 다져보고자 합니다. 보산 김명섭 구익교당 회장님께서 엊그제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 교당에 교무님이 2분이나 오셨으니 구익교당 교화를 살려 청소년을 포함한 교도 100명을 목표로 활동해 주시라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왕 교단의 목표인 세계 교화에까지 발돋움을 해보겠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목표는 세계요, 우리의 주의는 세계주의라 하시고 앞으로 대종사의 도덕이 세계를 주재하게 될 것이며 개벽의 공덕이 시방으로 미쳐가게 된다. 법문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지도자든지 세계주의로 나아가야 크게 성공하리라 하셨습니다. 지난 요 13일 죽산 황도국 미국 종법사 임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원불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해외 교화의 거점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외 종법사 제도를 두고 올해 그 첫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보다 넓게 세상으로 눈을 돌려 모든 세계 사람이 교화와 구제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이 지구상의 무지와 분열과 가난과 기아와 질병들이 사라져서 원불교 개교의 동기인 평화 낙원을 이룩하는 그날까지 가장 크고 넓은 도덕 사업의 주인공이 되어보겠다는 다짐을 진리전에 올려봅니다. 특히 신심장하신 우리 구익교당 교도님들과 함께라면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실천해 오셨겠지만 더욱 그 실천의 의지를 살려 저희 교무들과 손을 잡고 제가 출가가 합심합력해 나아간다면 앞으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코로나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아가는 용기와 실행만 있으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제 100세 시대임에서 다음 생까지 갈 것도 없이 이 생에 우리의 목표인 성불과 재종을 함께 달성해 봅시다. 이런 다짐을 담아 제가 교도님들께 평상시 즐겨 부른 평화의 노래를 올리면서 짧으나마 부임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 어둠 지나가고 후천 개벽 밝아오니 사상 분열 접어두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종교연합 제창해온 원불교를 앞세워서 이런 상기 높이 들고 세계 평화 이룩하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웅산 이종원 교무입니다. 저는 원기 81년에 부교무로 시작해서 교화계에서 17년, 복지계에서 15년, 겸직 포함해서 저도 26년간 26년차 교무입니다. 출가 교무로 살아가면서 저는 원불교 공부를 대종사님 교법 실천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는 많은 수행도 하셨지만 대종사님 교법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 우수한 교법으로 수행 공부를 해서 어떻게 효과를 변화를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제 공부의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 교리 중에 여러 11과목이 있지만은 특히 정기일기 중에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 감상이 있는데, 저는 심신작용 처리권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신작용 처리권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제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예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죄복의 결산이라든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서품 9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죄복 결산과 취사의 능력을 얻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제 공부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서품 9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방언공사 시에 부호 한 사람이 간척지 개척원을 내가지고 우리 선지님께서 간척지를 마련하셨지만 아무 힘도 안 들이시고 노비로서 그 간척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부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 제자들이 그 억울함을 표명하시는데, 대종사님께서 그 방언공사는 우리 교중을 위한 게 아니라 영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쌀을 생산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니 부호한테 간들 우리의 목표는 이룬 것이다. 그리고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은 바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부호를 미워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 죄복 결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이제 저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 말씀이 왜 죄복 결산이 되는지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신작용 처리권으로 죄복 결산과 취사의 능력을 얻고 싶은 교도님들은 저를 잘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구익교당에서 제가 발령을 받게 되면서 목표를 세운 게 있습니다. 저는 대전제가 교육 생활을 하면서 여기 발령 받으면서 세운 목표는 행복하게 살자. 물론 저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도님들도 행복해야겠죠. 이 대전제에는 행복하게 살자, 이 대전제에는 모두가 포함된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그래서 실천 목표로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자. 이게 눈이 밖으로 뚫려 있어서 남의 것은 잘 보이는데 내 모습을 비춰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갖다 놓든지 상대방이 내 모습을 보든지 해서 내 자신을 잘 볼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두 번째는 타인 탓하지 말자, 남의 탓하지 말자.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누가 방해해서 안 됐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표를 세우고 며칠 저를 지켜봤더니 이거 극복하기 어렵더라고요. 남의 탓하지 않기. 근데 행복하게 살려면 남의 탓을 하지 않고 다 내 책임이다. 나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망심의 근본을 찾자. 원망심이 왜 생기는지 교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그 일상수행요법에 보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는 일상수행 5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원망 생활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사 생활로 돌릴 수가 있냐? 원망은 원망이지. 근데 이 원망의 근본을 찾아보니 다 제가 기준도 높고 이 원망심을 품는 그 자체가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이 제가 원망심이 들게 한 그분들이더라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원망심은 나를 키울 수 있는 소스, 자료다. 그래서 그 원망심을 하나하나 감사심으로 돌림으로써 제가 한 발 한 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망심이라는 것은 공부심으로 바라보면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스승님에 대한 감사는 감사 생활로 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전의 말씀을 실생활에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는 것을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한층 더 즐거운 마음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남의 행동에 시비 걸지 말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육군으로 지은 죄는, 지은 복은 다 제가 받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육군으로 지은 모든 죄업과 복은 그 사람이 다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들어서서 내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죄를 짓든 복을 짓든 그 누구 책임이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굳이 입 아프게 내 공부하기도 힘든데 남의 탓까지, 남의 행동까지 신경을 써서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무엇이냐? 남의 행동에 시비 걸지 말고 내 행동에 원망심의 근본도 찾고 남의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해서 무엇 하자? 성불하는 데 노력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행복을 느끼는 무엇을 찾자. 스스로의 행동으로 행복을 느끼는 무엇을 찾자.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무엇을 찾아서 거기에 노력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로 구익교당에 부임하면서 이런 목표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하고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익교당 교화는 임타원님하고 우리 교도 회장님들하고 교도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저 나름대로 세 가지 정도로 대전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교화단 중심으로 교화를 하자. 두 번째는 마음 공부. 저는 마음 공부를 우리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용심법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용심법을 가르쳐주고 행동하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용심 공부라고 바꿔서
용신 공부, 스스로 훈련과 자신에게 묻기 공부를 우리 교도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상경전을 보자, 상경전 보기, 이 세 가지로 대전제로 해서 우리 구익교당에서 이 교화는 이 세 가지 전제로 해서 저는 교도님들하고 같이 교화도 하고 공부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임타원님께서는 전반적인 일반 교화라든지 교도 교화를 전념하시게 되겠고요. 저는 광진 원광 실버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기관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익교당 교화에도 힘 미친 데까지 임타원님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구익교당 교도님들의 저는 복지에 더 신경을 쏟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여기 교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도 내시고 또 헌금금이나 유지금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키워놨는데, 쉴 공간이라든지 여기서 어떤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죠.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 임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도님들이 교당에 와서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진 원광 실버센터도 요양원하고 주간보호, 재가센터 등으로 확장해 나가서 더 키워가지고, 저희가 원불교가 깜짝 놀란 게 교화를 하면서 지역사회하고 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구익교당은 이 요양원을 실버센터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헌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통을 더 키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무 제 자신의 건강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누구나 성인이 되면 성인병이 오잖아요. 그 성인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친구 삼아서 잘 관리해가지고 교육에 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쁨, 보람, 유익으로 감사 생활을 실천해 가면서 마음 공부 잘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복지으면서 좋은 인연 만들면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타원님께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새롭게 교화 일터를 주셔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이 교화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교모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분 교모님 말씀 받들다 보니까 제가 슬슬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교도님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교도님께서도 두 분 교모님을 환영한다는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180장 영산의 예리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불연 따라서
모시는 힘찬 암송을 새 세계 이루자는 우리의 다짐 밤이 오면 스승님께 두 손 모으고 이 한 몸 이 한 마음 온통 바치리 조개는 달림을 사모하면서 긴 세월 아픔 속에 진주를 낳듯 영겁을 스승님 모시고 살며 고귀한 우리 소원 이루어 가리. 다음은 교당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타원 정덕원 교무님과 옹산 이종원 교무님 부임 법회가 있었고요. 다음 주 1월 24일 일요일 법회는 오전 10시에 온라인상으로 서울교구 모든 교당이 합동 법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당에서 유튜브 법회는 보지 않고요. 원불교 서울교구 TV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계하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꼭 서울교구 전 교도가 함께하는 합동법회에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내용은 1부는 신년 할애 합동법회고 2부는 원앙상블 음악회입니다. 서울교구 전 교도가 함께하는 법회에서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오후 2시에 교화 협의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교당 여인님들께서는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10시 30분에 월초기도 및 단회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월 14일 날 법회는 설날 연휴 관계로 휴회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비대면 법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각 단 단장님을 통해서 다음 주 법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전체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법회 시에 출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구의교당 전체 교도 카톡방에 법회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을 댓글을 올려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회 참석하신 후에 조금 늦게라도 유튜브 법회를 보신 후에라도 참석했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법회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일 법회는 휴회하고 1월 다섯째 주 법회거든요. 그래서 31일 날 법회는 없고 대신 오후 2시에 교화협의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두 분 교무님 부임 법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까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실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필연으로 만났습니다. 교무님도 그렇고 부의교당 교도님도 그렇고 이 원불교 세상도 필연으로 만났다고 생각이 들고 두 교무님 지도대로 공부하고 또한 사업해가면서 보건 공공해가면서 저희들이 하면
자연적으로 진급이 되고 복전이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두 분 교무님 부임 말씀을 받들다 보니까 정말로 부의교당의 교화의 꽃이 활짝 필 것이다라고 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법회 모두 마치고 회의하겠습니다. 예, 마음 공부 잘합시다.